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꿈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비전, 꿈을 말할 때 세 가지 이적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회를 구하는 뇌 활동이 머릿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뇌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는 결단을 촉구하는 화학 성분이 혈관 속에 주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 것,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게 되면 뇌세포와 혈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더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보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 더 활기차게 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갖는다는 건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매우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창하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지나고 우리의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건 조금 나아지겠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겠지.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나아지겠지.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견디어가는 그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꿈이라는 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속에도 막막하다,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겠지, 우리 교회도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가는 그런 꿈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아브라함은 작은 믿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 주기를 원하고 큰 믿음 갖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보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길 원하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택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을 구별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늘 놓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는 사람이 살면서 일생에 몇 번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나이 들도록 여기까지 우리 오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걸 생각해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부자 될 기회도 있었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질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아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우리가 오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대요. 4가지가 있는데, 쏟은 물, 여러분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쏜 화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못 돌아와요. 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흘러간 기회,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마음도 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본문 1절부터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다음 넘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지만 나는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없잖아요. 무자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자식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꿈을 나는 이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을 그냥 양자 삼아서 그 종을 통해서 우리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걸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내 속에서 난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지금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누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꿈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우리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는 늘 아브라함과 같은 한계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늘 우리 머릿속엔 뭐가 있어요? 보이는 한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문제를 저도 이렇게 다뤄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어떤 생각이 먼저겠어요? 보이는 한계를 생각하니까 때로는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 실망도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는, 그 한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이상의 전진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계를 뛰어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이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다 초점을 두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갈 수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그 한계에다가 자꾸 거기다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 아니니까 될 것이니이다. 이런 내용의 핵심은 그 당시의 그 법이,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면서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걸 아브라함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한계를 좀 깨버리고 좀 큰 믿음으로 다시 세워보자, 이 신앙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꿈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속도 좀 상하셨겠죠.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나, 나는 그래도 너를 들어서 크게 민족도 만들고 큰 역사를 이루려고 불러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적어갖고 어떻게 내 역사를 이룰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별, 우리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별이 막 하늘에 막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끔 시골 가서 살고 싶을 때도 하늘 그 별도 보고 청청한 그런 걸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별을 보니까 하늘에 막 무수한 별들이 있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의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꿈조차 아이를 낳을 생각을 꿈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어가지고 나 모든 경수도 아내는 끊어지고 자기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게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하고 내가 가진 한계는 늘 차이점은 있게 마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뭔가를 내가 가지고 다시 가는 게 희망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꿈을 다시 한번 갖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다면 모르지만 못하실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데 우리 생각에 못하신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꿈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지기를 시작할 거예요.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들이 오늘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지고 가되 그 다음엔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자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 꿈을 다시 붙잡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자.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다시 가보자. 아멘. 기도하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이 나오잖아요.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조금 1절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부정적이고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얘기만 하나님하고 했는데, 하늘의 별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막 너 이렇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하고 제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이 속에서 확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는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됐다,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자, 말씀 믿자,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나가보자, 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람처럼 아멘 하는 마음과 노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그게 그렇겠어요. 아브람은 그렇게 했지만 그냥 내 생각에는 뭐 그냥 현 상태대로 가겠죠. 그렇다면 뭐 현 상태대로 가야 되겠죠. 근데 아브람처럼 어떻게 해요?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키울 뿐 아니라 다시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지시는 귀한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상황이 우리가 볼 때에 긍정적인 면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를 만드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꿈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꼭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제시해요?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예화를 제가 언젠가 한번 들은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거예요? 저 미국에 있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온 거죠. 자, 그 회사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1살 때부터 식당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29살 때에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서 식당을 차렸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잘 됐으면 얘기 안 하겠죠. 안 됐어요. 그래서 폐업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고객에게 치킨을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식당에서 먹는 이 닭튀김이 최고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야,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오늘부터 닭튀김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닭튀김만을 전문점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꿈의 성취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한 손님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그 일을 통해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자꾸 넓혀가는 것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꿈을 넓혀주시고 더 크게 큰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나가시는 가운데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는 건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안 하시겠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저래라 말씀 안 하시겠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아무 희생도 없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완성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이 땅에 보내고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희생도 없이 인류를 구원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희생물로 내주시고 그 대가로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삶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 할 일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으니까 우리가 꿈도 다시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여러분이 그 일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 나가면 희생의 대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나오신 것도 참 잘한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해요. 남들이 앉는 시간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남들이 앉는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대가를 치르면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꿈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고 그 꿈을 넓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삶으로 승리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이 뭐겠어요?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까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이 작은 꿈. 어디에만 현 상황만 보는 꿈은 우리가 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꿈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별처럼
하나님이 더 넓은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꿈은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내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내 할 일은 내가 하겠다. 그 대신 너는 입을 넓게 열어라.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 함께 동조하신다면 오늘부터 그런 자리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꼭 좋은 열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